내비게이션 204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로 30절, 누가복음 22장 7절로 30절,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5절,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 목요일 밤 어느 큰 다락방. 이번 유월절은 의미 있게 지나신다. 세족식도 하시고 마지막 만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다. 드디어 네 번째 유월절 밤이 다가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 내에서 유월절 식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성 안에서 물동이를 갖고 가는 사람의 집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마가였을 것이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늘 명절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 만찬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기획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MT도 기획하셨듯이 다시는 없을 독특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러면서도 첫 만찬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 땅에서 마지막으로 잡수시는 유월절 만찬이요, 동시에 새 언약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먹기를 기다리셨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당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유월절 먹기를 그토록 기다리셨다지 않습니까? 약속으로 이어지다가 여기 유월절 식사까지 오셨으니 사실 그토록 기다리셨다 하시나 봅니다. 가죽이 벗겨진 아담 때의 짐승, 홍수 후에 드렸던 제물, 아브라함이 꽁꽁 묶던 이삭, 문설주에 발라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예언한 다윗,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 세례 요한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거쳐온 세월이라서 예수님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기다리셨다고 하시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와 세례 요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또 새로이 약속하시겠다는 이 피의 만찬 시간, 피로 세우는 언약, 혈서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의 만찬입니다. 유월절, 모세 때 시작된 죽음의 사자의 유월, 패스오버, 유월절 1, 유월절 2, 유월절 3, 유월절 4. 그동안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셨는데 그것을 언약으로 컨펌 하십니다. 살과 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이 갑자기 보고 싶어집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로 30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누가복음 22장 7절로 30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5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가이드, 목요일 밤 그 자리, 다락방 강론. 유월절 식사를 하신 목요일 밤 그 자리, 다락방 한 귀퉁이에 우리도 자리를 잡고 앉읍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다락방 강론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제자들과만 대화하신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 우리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러보니 가룟 유다는 결론을 내리고 떠났네요. 더 이상 예수 혁명 정부는 없다. 누가 크냐? 실갱이 속에서 결국은 그쪽으로 기울어 버린 듯합니다. 다른 제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 누가 좋은 자리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유다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네요. 유다는 포기했을 뿐이고 다른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을 뿐 다를 것도 없어 보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선생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이 이끄는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눈치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드디어 디데이가 가까워온다는 조짐을 눈빛 속에서 서로 읽고 있습니다. 초조한 분위기, 뭔가 때가 다 된 듯한 느낌. 호산나 호산나 함성 소리는 아직도 귓전에 맴돌고 엊그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일단의 학자급 선생들과의 논쟁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들이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는 모습이 못내 통쾌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당해내지 못하는 예수님의 영성과 지혜와 성경 실력, 정말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6개월 전 초막절 때 갈릴리를 떠나온 이후에 그토록 기대했던 그 일이 드디어 눈앞에 바싹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6월절 식사를 하는 이 밤, 뭔가 중대 발표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공천 내각 구도에 관련된 건 말입니다. 그런데 황당합니다.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왜 그토록 싸웠냐면서, 섬기는 자가 리더요, 다스릴 자라면서, 보통 세상의 조직 구조와 다르다면서, 발을 씻기신 후 말문을 여시는데 누가 어떤 자리,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 나 이제 너희를 떠난다고 하시니 충격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 너희들과 있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새 계명을 준다. 10계명 말고 새 계명. 남아있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여라. 뭉쳐라. 너희는 하나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 조직은 참 독특하다. 예수 제자인가 봐 하면서 알아볼 것이다. 내가 왕인 줄 아는 너희들. 내가 다스리는 공동체는 새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사랑으로 유지되는 공동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너는 나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나는 떠나니 너희가 잘 해줘야지. 내각은커녕 또 떠난다는 말씀을 제자들은 황당해합니다. 다락방 강론이 이렇게 시작되네요. 유언입니다. 다락방 강론. 성경 본문 한 장 조금 넘는 범위를 여기 216페이지에서 시작해서 224페이지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기독론의 클라이맥스여서 그렇습니다. 이 범위를 먼저 한번 잡아놓고 차근차근 정독합시다.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13장 31절로 14장 31절 제자들만을 위한 다락방 강론 그리스도론, 삼위일체론, 연합 이런 어려운 개념을 유언으로 남기시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떠남으로 시작되는 다락방 강론 나는 떠난다. 찾아도 찾지 못한다고 초막절 설교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온 자, 곧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있으니 내가 들리움, 곧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베드로의 질문 그런데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예수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 주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혁명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비게이션
지금 코가 쭉 빠져 있는 베드로 얼굴 보이시죠? 분위기 좀 안 좋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입을 여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니 또 나를 믿어라.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내가 왜 떠나냐고?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이제 알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14장 5절로 7절.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 도마의 반응. 아닙니다. 모르는데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가이드. 도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도마는 지금 갈 곳을 물었습니다. 내가 온 곳, 아버지께로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내가 갈 곳, 너희가 갈 곳은 아버지께로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아는 것이고 아버지를 안다면 나를 알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은 대중들에게도 수없이 한 얘기인데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한 얘기인데 그거 가르쳐 주느라 이제껏 3년을 계신 것인데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는 거고 그분을 이미 본 것이다. 이 논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대답, 아버지가 곧 나다. 얼마나 수도 없이 한 말인가.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도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은 것 아닌가? 맞지 않은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5절로 7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비게이션 가이드 빌립.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질문해 왔습니다. 예수께서 사역 초기 때부터 세례 요한의 대중에게 설명해 오시던 용어, 아들, 독생자라는 표현과 이 다락방 강론 내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마지막 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의 영적 논리를 자극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확인하셨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라는 결론까지 이르도록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참을성 있는 열심이 보이십니까? 정말 사복음서는 끈질기게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자신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도 제자들은 여전히 꼭 우리 같죠? 건성건성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빌립도 마찬가지네요. 꾹 눌러왔던 속마음을 빌립이 터뜨리네요.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을지 느껴집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셔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드는 바리새인들과 질문하는 빌립이나 사실은 같은 논조입니다. 그래도 빌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목요일 밤 예수께서 도마와 대화하시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니 용기를 내어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말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짜투리 공생애 때 6월절 1일 이전에 갈릴리로 돌아가시려는 날 길을 만났던 그 빌립이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하나님이 보고 싶은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 빌립의 질문.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한이 없겠습니다. 족하겠나이다. 빌립도 유대인으로 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궁극적인 실체에 대한 사람의 목마름입니다. 칸트는 궁극적 실체가 있다 한들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깨달을 수 있는가, 또는 볼 수 있는가, 또는 알 수 있는가, 이것을 사색한 사람입니다. 비단 철학자들 뿐이겠습니까? 신을 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근본 욕구를 예수님과 대하는 한 제자의 모습 속에서 일반화시켜 보십시오. 빌립,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그 요청은 인류의 큰 명제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자,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가장 잘 인식하겠습니까? 하늘 모습? 바다? 산? 코끼리? No. 사람의 모습이 가장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나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람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자로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필연적으로 하나님인데도 사람인 존재여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예언해 오지 않았냐는 거죠. 성경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비게이션. 왜 인격이 진리여야 하는가?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연구하며 진리를 깨달으려 구도자로 살고 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본 자들이 말해준 내용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모델로 삼고 지금 따라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깃발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문을 만났을 때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대면해서 살았던 제자들, 그토록 많은 말씀을 들었고 이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예수, 그는 누구인지 배워가는 과정도 참 만만치 않았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사실 진리는 궁극자, 그 자신이어야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대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이다. 날 사랑하신다.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이런 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허공을 뱅뱅 맴돌다 사라지는 연기처럼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제자 빌립에게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도, 이적을 보았어도, 오병이어를 먹었어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이방인들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국 교회들이 왕성할 때 힘들지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게 하시어서 진리를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도 잘 깨달아 계속해서 한국을 통해 이 기독교 인프라가 열방으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유럽의 교회들처럼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한국 교회 여기서 주저앉으면 아깝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묘한 순간에 빌립의 우문을 보십시오. 한 인간의 처절한 신인식의 목마름을 보십시오. 진지한 구도자적 고뇌, 이것이 필요합니다. 복, 현실적인 문제 해결보다도. 실제를 향한 철학자들의 순례도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들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공자도, 장자도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굶주려 있는 이 질문. 신이시여,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보여주소서. 눈물이 핑 돌지 않습니까? 이 외로운 인간들의 부르짖음이. 빌립의 질문과 함께 전도용으로 요리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14장 10절로 31절. 빌립과의 대화는 곧 삼위일체 개념으로 흐를 수밖에. 어려운 삼위일체 개념 앞에 보통 평신도들은 솔직히 늘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강론을 들으면 논리적 믿음으로 이해됩니다. 제발 찬찬히 읽어봐 주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연합.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해 오시던 예수께서 이 부분부터는 하나님의 존재, 양태, 스타일 쪽으로 전개해 나가십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 철저하게 뿌리 끝까지 드러내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적어도 인류를 향한 주장,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는 하나님이다. 천자다. 이렇게 외치려면 이 정도는 설명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설명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소위 삼위일체 강론을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것도 다 빌립이 공헌한 셈이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데서 시작된 것이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 빌립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그 수많은 이적, 행한 일은 다만 그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외적인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지 해석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누구였길래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나는 그다, I am he 라는 결론을 추출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합일 개념, 범신론 개념과 비교해 보십시오. 구약의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무엇입니까? 우주와의 합일로 인간이 신이 되는 원리입니다. 합일 사상, 인간이 찾아낸 길, 구원입니다. 이에 비해 한 사람 예수, 그는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시는가 라고. 역사 속에 사셨던 한 사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장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안에서 하나인데 정체성 구분은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를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다. 이 개념이 연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연합이 신의 존재 양태입니다. 사람 창조 때 우리의 모양, 스타일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스타일은 커뮤니티입니다. 삼위일체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 스타일. 우리 생터 성격 사역원에서 전문 강사로부터 신구약 성경방 워크북으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약 2과에서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이 제목으로 강의를 들을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얘기인데 요즘 강남스타일 하면서 세간이 시끄럽네요. 또 그 유행은 지나가겠죠? 그러다 말겠죠? 영원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스타일은 영원하십니다. 유행 타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스타일, 그 존재 양태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초월자로서의 아버지께서 또한 인간의 현상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재하시는 하나님, 샤켄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에서 나온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가요? 범신론이나 이신론의 딜레마를 한순간에 해결하는 진리체계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떠나야 하는 이 마당에 제자들만 남겨두지 않고 그 안에 거하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후 이어지는 아내라는 개념은 연합, 공동체를 함유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강론들을 추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 강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 연속성이 점점 보여야 합니다. 성령님, 드디어 여기서 등장하시는군요. 누구세요? 참 어렵습니다. 요한 선생님, 어떻게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글로 남길 수 있으셨나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 계속 떠남에서 출발한 강론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현실이므로 대안으로 다른 분을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름하여 보혜사 성령이라고 처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분명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인데,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스타일, 유기적인 공동체, 너는 나다, 서로 사랑, 안에. 성경 요한복음 14장 10절로 31절.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